시편 찬송 귀고문을 함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있는 어떻게 시편을 불러야 하는가 부분부터 한 문단씩 교독하면서 읽고 또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편을 불러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시편들을 부를 수 있고 불러야 함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시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시편과 공적인 예배에서의 우리의 찬송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편을 부를 수 있고 또 불러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위해서는 시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의 찬송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는 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음성이 거하여 모든 죄로 비춰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분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을 노래하는 것에는 서로를 향해 부를 수 있다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은 그저 찬양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전하신 것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것을 찬양의 근거한 찬송가로만 한정하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목적보다 더 좋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용어를 조금 더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하면은 우리가 찬송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또 찬양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또 찬양을 좁은 의미로 한다면 우리가 뭐 누군가를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노래를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 말하시는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골로새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찬송은 분명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편을 주셨고 찬송을 주셨는데 그 찬송 가운데서도 나는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 찬송에서 여러 개를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 시편 150편까지 해서 뭐 100개는 필요 없고 난 이 50개만 부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졌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보다 스스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들은 또한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펼쳐보신다면 이 요소를 계속해서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나온 시편, 즉 시편 1편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를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시편 134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향해 말하고 노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저 신자들이 서로 간에 말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좁은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로만 한정한다면 그렇지 않은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통해하는 시편도 있고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 즉 좁은 의미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름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서로를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가진 시편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시편의 연관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언제나 이와 같은 노래들이 우리에게 그저 신학시대가 오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삶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편교회는 이와 같은 시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식은 성경 그 자체에서 절차나 그에 대해 말하면서 이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편을 주셨다. 하나의 제한된 목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진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둘째로 그 시편들이 모두가 사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것들이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신약시대 백성들 또한 이 시편을 부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특별하게 지혜로운 한 명의 신학자가 나중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그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몇 차례나 드러내신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쪽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그분을 가리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일한 장의 앞부분에서 그분께서 엠마오로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이 그분에 관해 쓴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분께서 성경을 말하실 때 이는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사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반복하여 어떻게 시편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읽고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혹은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5장 39, 40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이미 성경, 모든 성경, 이제 당시로는 구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들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성경들, 구약 성경 가운데 예를 들어 창세기만
혹은 이사야만, 혹은 뭐 역사서인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특정한 부분들만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의 모든 구약 성경이 실제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셨고, 거기에는 당연히 시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들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도 이 시편들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말함을 통해서 그들 또한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편과 그리스도 간에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실천에 모든 단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각각의 시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은 우리가 그 시편의 각각의 면을 살펴보므로 이와 같은 작은 구절들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시편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은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있는 모든 시편들의 각각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전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편들, 말 그대로 시편 1편은 1편으로서, 시편 2편은 2편으로, 3편은 3편으로서, 150편은 150편으로서 그 하나의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지, 모든 하나하나의 단어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비약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편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시편이 전체적으로서 그 시편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성경을 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단어들이 각각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시편이 하나의 묶음으로서 가리킨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 요소는 각각의 시들이 주 예수를 가리키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란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그분의 입술에서 직접적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 40편과 다른 시들의 표현들을 그리스도의 입안에 두었습니다. 다른 시편들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시편 88편과 같은 또 다른 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파탄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우리가 시편을 읽고 노래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은 노력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며, 그렇게 시편들은 우리에게 도전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우시는 방편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각각의 시들이 주 예수를 가리키는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는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 성경이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구약 성경들이 동일하게 그분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족장들이나 아니면 왕들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로서 역할하는지를 바라봄으로써 이런 인물을 통해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시편 88편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얼마나 죄된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런 우리를 건지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 그 각각의 시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하는지 살피게 하고, 다르게 말하자면 공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영어 시편 찬송들은 이를 실제로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기 베링턴의 존 브라운이라는 청교도가 작성한 시편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편의 다음은 그 시편의 구성에 대해 짤막한 문학으로 기록했고 그중 대다수는 이렇게 그 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만약 우리의 시편 찬송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강단에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찬송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부를 수 있도록 특별히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도울 수 있는 언급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공적인 예배에서 부르는 시편에 대한 세심히 살피고 전심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들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시편을 불러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브레너 목사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인 사족으로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각각의 시편 위쪽에 이 시편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시편 찬송 부르기 전에 그것을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최근까지도 함께 공부했던, 아마도 빠르면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리스도의 시편, 우리의 시편 같은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시편들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어떻게 이 시편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시편을 부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를 때도 이 시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마음을 쓰고 진심을 담아서 불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찬송은 우리 교회의 개혁적 성격의 필수적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를 돌아보며 어떻게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교부들로부터 나온 신호에 따라서 개혁자들은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의 노래를 찬송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찬송책이 그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이 없는 교회는 우리가 찬양하고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강력하고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이 빠졌기에 결핍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편 찬송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독생자에 대해 계시하신 방편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합시다. 자, 여기서 이 문단,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에 사실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제 개혁적 성격의 필수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소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마 지금 저도 함께 번역하고 있고 조만간 책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오겠지만, 이 브레너 목사님의 그 예전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요소는 무엇인가, 예배의 요소는 예배적 상황과 다르게 어느 시대에 있건 어느 문화권에 있건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할 때 공적인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편을 부르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제네바 시편을 부르지는 않을 수 있고 각자 교회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시편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불러야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공적인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주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권할 수 있도록 베푸신 것이며 그 모든 시편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찬송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기억하고 우리의 후대에도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필요를 그리고 그것의 은혜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또 이 기고문을 통해 또 전해지는 이제 시편 찬송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이것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시편 찬송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제 다음 수요 모임 때는 그 두 번째 기고문인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은 시편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요 모임을 주기도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수요모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히 보내시고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성찬 신방이 진행되오니 또 성찬 신방을 받으실 분들은 또 성찬 신방 면담제를 준비하시고 또 함께 이를 통해서 성찬에 나아가는 자세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제 오는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